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의 번역과 새 번역의 번역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우리 1절, 2절 개역 개정 번역본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제가 새 번역으로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완전 다르죠. 새 번역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투자를 제대로 해야 하고 투자를 할 때는 분산하여 투자하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도 공신력이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또한 새 번역뿐만 아니라 공동 번역도 새 번역과 같은 의미로 번역하였고 이러한 투자의 관점으로 본 구절을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선택한 거죠. 전도자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정말로 투자에 관한 말씀일까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 관한 해석 중 저의 눈에 들어온 해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 해석은 투자의 관점의 해석이 아니라 그 해석은 나눔의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의 통일성으로 볼 때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은 나눔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으로 보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떡을 띄워 놓으면 배고프니 누군가가 물 위에 띄어진 떡을 먹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선행을 했는지 그는 알지를 못합니다. 모릅니다. 즉 이 말은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일단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선행을 베푸니 역시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역시 나눔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며 어려운 이들이 골고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보상을 바라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합시다. 그러면 뜻밖의 도움이 우리를 또한 찾아올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 행위가 바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는 거죠? 하늘에 쌓는 행위 또한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로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9절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자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시대. 어마어마한 이 과학의 발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입니다. 우리가 겸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과학이 막 발전하는 거 보면 와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겸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자연 앞에 우리가 설 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자연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아는 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자연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함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4절 말씀처럼 풍세만 보고 구름만 바라보며 여건이 완벽히 갖춰지기만 끊임없이 바라고 불확실한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자,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을 전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자연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전지하신 하나님께 불확실한 내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냥 다 맡긴 채 성실하게, 그리고 주어진 오늘을, 전도서 9장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 태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금은 어떤 금인지 아십니까? 순도 100%의 순금이 아닙니다. 순도 100%의 순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도 강조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바로 지금을 소중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9절과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9절에는 여러분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긴장관계. 전도자는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심판과의 긴장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즐겁고 기쁘게 원하는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자유를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방종, 즉 자기 멋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하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그 자유가 여러분 진짜 자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오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즐기고 기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있음 또한 우리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긴장이잖아요. 이 긴장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닌 의미의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11장 역시 우리가 헛된 삶이 아닌 의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보상을 바라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 전지하신 하나님께 불확실한 내일들은 그대로 다 맡긴 채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 오늘 하루를 즐기고 기쁘게 누리되 하나님의 심판 있음 또한 기억함으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전도서의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의 삶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헛된 삶이 아닌 의미의 삶, 옳은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삶의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삶,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허히 선 겸손의 삶, 불확실한 미래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의 삶, 이 네 가지의 삶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 역시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